자, 오늘 이제 우리가 3장 말씀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7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말씀 중심으로 책임지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침 룻기가 4장으로 되어 있지요. 1, 2, 3,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이 이제 연극으로 친다면 도입, 2장 전개, 3장 클라이막스, 4장 결말입니다. 3장이 바로 클라이막스인데 절정을 달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룻기에 나오는 핵심되는 말들, 낱말들, 단어들이 다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룻기의 가장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핵심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 13절에서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오지요. 기업 물을 자 그러면서 반복이 되고 또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인애,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행하다, 마지막 18절에 승취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룻기에서 반복해서 계속 나왔던 단어들이면서 3장 클라이막스에서 또 그 중에서 핵심되는 부분인 오늘 7절부터 18절 사이에 오늘 이 단어들이 다시 이렇게 배열되고 기록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인데 기업 물을 자를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책임지는 자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룻기를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룻이 한밤중에 보아스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룻이 보아스를 한밤중에 찾아가기까지 보아스가 왜 기다렸을까? 만약에 이 추수하는 들판에서 보아스와 룻이 처음 만났을 때 무언가 미묘한 감정이 서로 오갔다면 보아스가 먼저 좀 이렇게 룻에게 청혼을 한다든지 무언가 좀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왜 보아스는 그냥 잠잠고 있었을까? 오늘 성경 3장에서 두 가지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아스가 선뜻 나서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늙었다는 겁니다. 룻은 젊었는데 젊은 여인에게 젊은 남자가 어울리는데 예를 들어서 한순간에 어떤 이 좋은 감정이 서로 약간 있었다 할지라도 보아스가 그에게 선뜻 다가가서 어떻게 하기에는 보아스 자신의 처지가 너무 늙고 나이 들었던 이 모습이 주저주저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또 한 가지의 이유가 뭐냐면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선뜻 나서지 못했던, 행동하지 못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는 거죠.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을 행할 첫 번째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룻이 이렇게까지 밤중에 몰래 이렇게 잠자리에 들어올 때까지 자기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하튼 이런 형편 속에 있는 보아스에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룻이 이제 한밤중에 찾아가지요. 그리고는 보아스가 누워있는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에 조용히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있고 서로의 대화가 있었고 결국은 4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셨고 계획하셨던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 사건들이 진행이 되고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보아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면서 기업 물을 자, 그는 곧 책임지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다시 한번 조명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해서 보면 첫 번째로 보아스는 관용의 사람입니다. 용납하고 포용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처음부터 보아스도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9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아스가 한밤중에 피곤해서 이제 밤에 음식을 먹고는 이제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다가 보니까 발에 뭐가 툭툭 걸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웬 여인이 자기 발치 끝에 누워 있는 겁니다. 9절에서 너는 누구냐, 영어로 치면은 who are you인데 who are you가 아닙니다. 문자는 who are you지만 이 말의 뉘앙스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짓이냐, 지금 호통치는 겁니다. 어디 젊은 여자가 한밤중에 남자가 누워 자는 이불 밑에 와서 누워 있느냐, 이렇게 해괴망측하고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일이 있느냐, 도대체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나무래는 내용입니다. 그냥 이 여자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Who are you? QNS 이게 아니지요. 호통치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고는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호통치는 겁니다. 그 보아스의 행동 앞에 룻이 대답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룻이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 말을 들은 보아스가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1절에 가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다 행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영문을 몰랐을 때에 보아스도 그 벌어진 상황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룻이었습니다. 룻이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으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보아스는 룻을 받아들입니다. 그를 품어주고 관용하고 용납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참 여자로서 하기 어려운 일을 이렇게 오늘 밤에 행했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해주겠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옷자락. 이미 우리가 2장 말씀을 공부할 때에 제가 몇 번 이미 언급했었습니다만 여기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하는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다프인데 카다프. 그런데 이 말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있느냐면 룻기에 2장 12절에 있습니다. 2장 12절에 거기에 보시면 2장 12절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거기에서 무슨 말이 옷자락과 같은 말이겠습니까? 날개. 예, 기억을 하시는군요. 자, 우리나라 말에도 여러분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옷이 날개다. 예, 옷이 날개다. 역시 우리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이 카다프라고 하는 말이요, 새를 의미할 때에 새의 날개를 말할 때에 똑같은 카다프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입는 이 옷,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림이나 뭐 영화 같은 걸 보시면은 겉옷을 입는 그 담요 같은 우리나라의 도포자락 같은 긴 옷, 그 긴 옷의 그 끝자락을 끝 부분을 카다프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말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라고 할 때 그 카다프라고 하는 말과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할 때 그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단어, 원래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말에서 의미가 때로는 날개, 때로는 옷자락, 옷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똑같은 단어가. 자, 그런데 오늘 룻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단어를 하나님이 룻에게
날개로 덮어 보호하신다라고 할 때 똑같은 말을 쓰시고, 이제 기업 물을 자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행자 되는 보아스가 룻을 품어주는 그 일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에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하나님의 날개와 같이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룻을 덮는다라고 말하게 하심으로 룻기 전체의 주제가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을 물을 자 되어서 룻과 나오미를 건져주는 일이지만, 결국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임을 말하고 싶은 거지요. 똑같은 카다프, 옷자락, 날개라고 하는 똑같은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덮으심과 보아스가 덮음을 똑같이 이괄로 둠으로써 하나님은 바로 보아스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고, 보아스가 룻을 건지는 일이 하나님이 룻을 건지는 일임을 말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보아스, 하나님의 대행자요 기업 물을 자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 예표하는 인물이 된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알지 못했을 때에는 룻을 책망하고 당황했었지만, 이제 자기 눈앞에 벌어진 일이 어떤 일인지를 그는 알게 되었을 때에 룻을 용납하고 관용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를 축복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시키고 그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룻 네가 나에게 요청하는 이 모든 일들을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용납하고 관용하고 또한 포용할 줄 아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일반 남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재미있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예수 안 믿고 목사 아니었으면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 두 가지 있는데 뭐냐 하면, 자, 여러분들, 내가 잠자고 있습니다. 밤에 혼자. 웬 아리따운 여자가 몰래 들어와서 내 이불 밑에 누웠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여자가 있는 겁니다. 보통 남자 같으면 첫 번째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리얼하게 표현하면,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떡이냐, 여자가 치발로 굴러왔네 하고는 그날 밤에 일을 치르고 내칠 수 있지요. 그죠? 쥐가 왔으니까. 보통 세상 남자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보아스는 덕망 있는 사람입니다. 베들레헴 성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야말로 유력한 자, 조금 이따 또 보겠지만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는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에 어떤 이 스크래치, 어떤 결집, 어떤 흠집을 내기를 싫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웬 젊은 여자가 찾아왔으니까 자기의 그 고매한 성품과 지금까지 삶의 업적들과 모든 것들을 이 여자하고 어떤 잘못된, 예를 들어서 불륜의 관계가 되어져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보통 남자의 행동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 한밤중에 사람들을 깨워 일으키는 겁니다.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4절.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온 것은 잘했지만, 그렇지만 딴 사람이 알면 절대 안 된다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그런데 보통 남자 같았으면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 인격과 내 어떤 삶에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어떤 그런 것들의 흠집이 나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 종들을 불러 깨워서, 여봐라, 웬 이상한 여자가 지금 내 침실에 침입해왔다, 이 여자를 내쳐라,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하고 그 룻으로 하여금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일을 보통 남자들, 세상 남자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때에 오늘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룻을 받아들였습니다. 룻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보아스는 제일 먼저 한 말이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렇게까지 한밤중에 찾아오기까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지를 내가 짐작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네가 나에게 요청한 모든 것들을 다 행하겠다. 오늘 보아스가 말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어쩌면 세상적인 어떤 판단 기준과 세상적인 어떤 이치와 세상 그 누구도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과는 거슬러 사는 성도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거창한 일이 아니라 베풀 수 있는 입장에서 관용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거창한 일, 내 전 재산을 누군가를 위해 어떤 기관을 위해서 다 내가 바치고 내가 어떤 선교제에 가서 순교하고 어떤 이런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정말 놀라고 거창한 일은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용납해주고 관용해주고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책임지는 성도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으로 주제로 삼은 책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11절에 보면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말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13절에 보면 그가 하면 좋지만 만약에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반드시 행하겠다 라고 보아스가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11절 말씀 루스를 설명하는 보아스의 말에 보면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현숙한 여인. 자, 이 현숙하다라고 하는 말은 잠언서에 보면은 이제 현숙한 여인은 하면서 잠언 31장에 설명이 쫙 길게 나옵니다. 현숙하다. 자, 우리가 흔히 아는 딱 현숙하다는 말만 들으면 우리가 그 어떤 뉘앙스를 짐작할 수 있는 말이죠. 현숙하다. 그야말로 현모양처라고 말할 때 하는 그런 현숙함. 정말 성품이 좋고 마음이 비단결 같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잠언의 말씀들을 보면 정말 집안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에 맡겨진 그 책임을 잘 이렇게 이행하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어떤 여인의 모습, 현숙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현숙한 여자 할 때 현숙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에 또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시냐면 앞으로 가셔서 여러분 2장을 가셔서 보시면 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자, 2장 1절에서 어떤 말이 현숙한 여인 할 때 현숙하다와 같은 말이겠습니까? 2장 1절에서 유력하다. 예, 아주 대단하십니다. 자, 여기 현숙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일입니다. 하일도 아니고 카일도 아니고 카일, 가래 끓는 소리입니다. 카일. 그런데 이 말이 바로 2장 1절에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다 할 때 그 유력하다가 바로 카일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였는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재산이 많다. 두 번째는 영향력이 있다. 세 번째는 성품이 아주 고귀하다. 그런 의미였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똑같은 카일이라고 하는 말을 보아스를 설명할 때에도 2장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유력한 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똑같은 카일이고
룻을 설명할 때에도 3장 11절 말씀에서 보아스가 룻을 현숙한 여자다라고 말할 때에 카일이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룻은 사실은 재산은 없습니다. 어쩌면 사회적인 영향력도 어쩌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룻의 그 성품과 삶이 고귀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 단어의 의미가 어떠하든지 간에 보아스를 설명할 때 카일이라고 말하고 룻을 설명할 때 똑같은 단어 카일이라고 말하면서, 조금 전에 날개 카다프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와 보아스의 옷자락을 동일시하면서 보아스가 행하는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의미했던 것처럼 룻이 카일, 현숙한 여인이다, 보아스가 카일, 유력한 사람이다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보아스와 룻의 결혼과 자녀 낳음과 다윗의 조상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됨과, 그래서 보아스가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 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은 단어를 쓰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그저 이 성경을 쓴 저자가 똑같은 단어를 일부러 썼다라기보다는 그런 의도도, 저자의 의도가 있었겠지만, 이 똑같은 단어를 통해 룻과 보아스를 같은 설명으로 본문에 기록하고 있음은 이 일들이 우연하게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작정 속에 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지요. 그 작정,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일이 무엇인가? 바로 기업 물음이라는 겁니다. 고엘, 기업 물음의 책임.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절, 13절에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12절에 2번 나오고 13절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또 2번 나오고,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또 2번 나오고, 그래서 총 6번이 나오면서 책임이라고 하는 말과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룻, 과부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과부 룻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그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룻을 향한, 그리고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보아스가 져야 할 책임을 온전히 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러분들 요즘 멕시코에도 참 비가 많이 옵니다. 밤만 되면 참 폭우가 쏟아지는데, 이 홍수가 날 때에, 저도 어릴 때에 제가 살던 고향 대구에 홍수가 나서 큰 강은 아닌데 이 조그마한 평상시에는 조그마한 개천인데 비가 얼마나 왔는지 그 개천이 막 범람하면서 제 어릴 때 본 것이 송아지도 막 떠내려가고요, 돼지도 막 떠내려가고요, 막 옛날에는 그런 서랍장 같은 가재 도구들인데 그런 것도 막 둥둥둥 떠내려가고요. 돼지가 막 떠내려가면서 꽥꽥 살려달라고 막 그러고, 송아지들도 막 울부짖고, 참 그런 걸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날 때에 온 세상이 물로 뒤덮이는데 정작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예, 물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물바다인데요, 정작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은 많은데 쓸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수차가 오면은 막 제 어릴 때 기억에 바가지들 들고 양동이들을 들고 가서 막 그 급수차, 시에서 온 급수차에 막 물들을 받아와가지고 그 물로 씻는 거야 다른 물로 하지만 먹을 물이 없다 보니까 수돗물이 털면 흙탕물이 나오고 막 더러운 물들이 나오고 하니까 먹을 수가 없으니, 그때 당시 오늘날처럼 무슨 이렇게 병에 물을 파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급수차가 오면 물을 주면 그것 받아서 한 양동이 받아서 하루 살고, 홍수 시대에, 물이 넘치는 시대에 물이 없는 아이러니함을 겪어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영화를 봐도 사랑 이야기가 빠지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드라마를 봐도 사랑 이야기가 빠지면 드라마가 안 됩니다. 노래를 봐도 사랑 들어가지 않으면 노래가 안 될 정도로 온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이 없습니다. 책임져 주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 헌신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정말 나 자신 내가 손해볼 줄 알면서도 이것이 내게는 조금 득이 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오늘 보아스처럼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어서 그가 하면 좋으려니와 만약 그가 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리라.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과 희생과 사랑으로 책임지고 실천하리라고 하는 그런 참 사랑이 오늘 이 시대에 없다는 겁니다. 물은 세상을 덮어 홍수가 났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관계를 이야기하고 책임을 이야기하고 더 나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사랑이 없고 책임이 없고 관계 형성이 없고 모두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지는 성도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그냥 버려두셔도 아무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 만드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책임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하나님의 그 책임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역사를 오늘 룻기라고 하는 말을 통해 말씀 속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리라 그가 결단하고 말하는 이 말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책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그 책임적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믿는 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 보아스 되어지고 오늘 이 시대에 기업 물을 자, 책임 있는 자, 실천하는 자, 참 사랑이 있는 자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샘플, 예수를 닮은 자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 룻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룻기를 맞춰져 가면서 4장 한 장 말씀이 남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책임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 정말 여러분들 얼마나 그 책임감을 느끼면서 실천하는 삶을 헌신과 희생과 또한 사랑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느냐. 입에 발린 책임은 이야기하고 실천은 이야기하고 말씀대로의 삶은 이야기하고 사랑은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실천이 없는 실제 삶 속에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처럼 책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함이 아니라 거부하고 또한 행하지 않는 모습 속에 갇혀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분들 모두가 참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책임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마지막 보아스의 모습은 끝까지 주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어디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그 다음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새벽에 룻이 아직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이제 보아스가 겉옷을 펴라 말합니다.
담요 같은 겉옷을 펴라. 거기에다가 보리를 6번 되어서 담아주면서 네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마라 하고는 먹을 양식을 주어서 보냅니다. 룻에게는 한밤중에 찾아왔는데 하룻밤에 사랑을 나누고 내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어서 멸시와 치욕과 죽음을 안겨주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고 거기다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것만 해도 정말 흔히 말하는 하여 같은 은혜인데 보아스는 룻이 떠날 때에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곡식을 되어서 그에게 충분한 두 사람이 며칠을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곡식을 담아서 줍니다. 보아스는 이만하면 내 할 일이 다 했지. 룻이 요청한 것 내가 들어주었고 룻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내가 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었고 다 해줬으니 이만하면 나 참 괜찮은 사람이야. 끝낸 것이 아니고 자기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더 곡식까지도 안겨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는 말이 있는데 1장으로 가셔서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1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장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고향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니까 나오미가 참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넋두리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빈손으로 오게 하셨다. 그런데 3장 17절에 보니까 네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라. 참 사무엘이 룻기를 쓰면서 정말 오늘날 어떤 극작가보다도 더 참 글을 잘 쓴 것 같아요. 1장에서 나오미는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으로 와서 룻기의 클라이막스 절정에 와서 이제 4장에 가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이야기를 앞두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라. 더 이상 나오미가 빈손이 아님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빈손이었던 나오미였지만 기업 물을 자 책임지는 보아스를 이제 만남으로 룻과 나오미는 더 이상 빈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빈손으로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비록 우리의 어떤 시작이 빈손이었을지 모릅니다. 멕시코로 왔을 때 빈손이었을지 모릅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제가 빈손이었을지 모릅니다. 나오미처럼 룻처럼 오늘 나아가서 어떤 남의 가게에 가서 하루 가게 봐주고 일당 받아서 오늘 하루 먹고 살아야 할 어떤 그런 형편의 삶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스처럼 관용의 사람, 형편을 안아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닮아서 오늘 이 시대의 보아스처럼 책임지는 사람으로 고엘 기업 물을 자로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실 겁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은 보아스의 모습과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룻기에 단순히 거창한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이웃 사랑을 해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요구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요구된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결국은 빈손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은 자가 보아스였습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완수하겠다, 이행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한 증표로 보리를 데워주면서 어머니에게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마라.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너에게 주겠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만하면 내가 목사로서, 이만하면 내가 장로로서, 이만하면 내가 집사로, 권사로서 이만하면 됐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 끝까지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18절 말씀 이렇게 3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말이지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취한다라고 하는 말이 18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룻기에서 여러 번 나오는 말인데 이 성취하다는 말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신약 성경에 구원의 완성 또 하나님 나라 완성할 때 그 완성이라고 하는 말, 그 말과 헬라어의 그 말과 똑같은 말이 여기 성취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성한다는 말입니다. 카라. 자, 여러분들 이 룻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또 핵심되는 메시지 하나가 바로 완성입니다. 나오미의 말을 보면 앉아 있으라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 기억나느냐 하면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백성들이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앞으로 가자니 빠져 죽을 것이고 뒤로 물러서자니 애굽의 칼날에 죽게 될 진퇴양난의 길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말씀합니다. 오늘 그 모세의 선포와 같이 나오미는 우리가 앉아 기다리며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완성하기까지 쉬지 아니할 보아스를 기다리자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쉬지 아니할 보아스의 일함을 우리가 앉아 지켜보자. 빌립보 1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3장이 바로 이 말씀으로 마쳐집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완성되지 못했지만 아직 결혼의 이야기와 자녀를 낳음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3장의 이 클라이막스를 통해 하나님은 이미 이 일은 완성이 보장되어져 있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받아주고 책임지겠다 약속하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증표로 보리 6대를 달아주므로 하나님은 18절에서 이 일이 완성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보아스와 같은 책임지는 성도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빈손이라고, 내가 지금 어렵다고, 내가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고 여러분 손을 오그리지 마시고 책임지는 일을 회피하지 마시고 실천하고 사랑하는 일을 마다하지 마시고 오늘 보아스와 같이 품으시고 실천함으로 책임을 지시고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보아스를 통해 옷자락을 덮음으로 하나님의 날개 은혜 아래 덮음을 보아스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샘플 보아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